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을 연구하는 에이미 커디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신체 언어라고 하는 걸 연구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비언어적 행동도 일종의 언어이고 소통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신체 언어가 자신의 인식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의 인식도 바꿀 수 있다고 그는 자신 있게 자기의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힘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당당한 자세, 즉 파워의 포즈를 가지면 자신이 힘이 더 세진 것 같다고 느끼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의 예를 듭니다. 하나는 엄마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여성들은 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어떻죠? 강합니다. 그 이유는 엄마가 가지는 그 파워 포즈가 있는 겁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파워의 포즈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도 당당하게 살아야지 라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그 몸체를 튼튼하게 딱 어깨를 넓히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깨를 넓히고 딱 뻣뻣하게 나가면 그때 내 스스로 괜히 힘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이미 커디 교수는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신체적 언어가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 내면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연구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당당한 파워 포즈를 2분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분 정도 가지고만 있으면 그 2분 정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의 뇌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호르몬이 발생하면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코르티졸이 감소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뇌에서부터 자기 스스로 힘의 포즈를 가지면, 능력 있는 파워 포즈를 가지면 뇌에서부터 좋은 기운이 발생하여서 스트레스도 물리치고 그 좋은 기운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에이미 커디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의 문제점을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파워 포즈는, 세상의 힘의 모양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파워 포즈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힘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은 어쩌면 영원히 무한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기쁘게 소망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과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파워 포즈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내가 감사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신 분들이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 여인이 소유한 구원의 감격, 그 여인이 소유한 그 기쁨과 감사, 그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 은혜로 파워를 소유해야 되겠구나, 그 은혜로 파워의 포즈를 가져야 되겠구나 결심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시면 그 은혜의 힘은, 은혜의 능력은 상처와 수치심을 극복한 사람들이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 은혜의 파워는 상처와 수치심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이 뜨거운 정오의 태양 아래 혼자서 우물가로 나오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여인들이나 다른 아이들은 아마 물을 길러 나올 때 새벽 시간이나 아니면 오후 늦게 물을 길러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가장 뜨거운 시간, 그 정오의 태양빛 아래 그 물을 길러 그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가 가진 상처들 때문에 나온다는 사실을. 이것은 단순한 시간적 선택이 아니란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정말 상처 입은 그 여인이, 그 영혼이 절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전혀 없는 시간, 그 낮 시간에 그곳에 나와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절규가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그리고 수군거림을 듣지 않기 위해서 가장 힘든 시간을 선택해서 나오는 그 여인의 절규가 거기에 담겨 있는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저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세 겹의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성별이 가져다 준 상처가 있습니다. 1세기 팔레스틴 사회에서 여성은 공적 영역에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숫자에도 헤아려 들지 않는, 세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성이었습니다. 특히나 이혼이나 결혼 관계에 실패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큰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져서 남성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그 여자 그 안에 내보내버렸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버림받았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내가 내보내버렸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버림받았구나, 한 남성에게 버림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그의 내면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이런 사회적 풍토 속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성별이 굴레 씌워진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5번의 관계 실패는 그녀에게 문제 있는 여자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여주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 여성을 볼 때마다 그 여성, 그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자, 그 여자는 그런 여자야 라고 보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행동, 자기의 삶으로 인한 상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별로 인한 상처가 깊어진 모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이 상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는 별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민족 때문에 그 여인이 겪고 있는 상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태생적인 한계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정체성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차별받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 여성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낯설지 않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평등한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얘기할지라도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우리 한국 땅 안에 있는 그 출신과 학력과 지역과 어쩌면 경제적 배경과 그의 외모가 가져다 주고 있는 그런 차별들은 우리 사회 안에 너무나 깊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므로 오는, 경제적 여건으로 오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차별들을 사람들은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행동과는 관계없는 존재론적인 상처이고 수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처와 수치심을 굳이 분류해 보라고 한다면 상처의 문제는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오는, 내 행동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상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 수치심은 자기의 존재론적인 어떤 결핍,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열등감, 여기에서부터 생겨지는 것이 수치심이라고 그렇게 분류합니다. 어쨌든 그 여성은 민족성에서부터 오는, 자기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데서 오는 그러한 상처가 그녀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상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알미 그녀에게 큰 영적인 상처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도덕적인 실패, 즉 5번의 결혼 실패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불안정한 관계로 그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내면 가운데, 아니 그가 살아간 삶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아니 설명하기조차 싫은 매우 복잡한 아픔이요 상처일 것입니다. 그녀가 원해서 선택했던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번 새로운 관계에서 행복을 찾아 그녀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매번 행복을 찾아 걸어갔지만 거기에 매번 실패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선택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이번엔 다를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가운데 또 다른 삶을 선택하고 다시 시작해 보았지만 결국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들을 그녀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5번이나 그 패턴을 반복하면서 그래, 어쩔 수 없는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결과물을 낳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처와 수치심은 그녀에게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인가 봐, 난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봐 라고 하는 수치심을 불어넣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는 회피하고 방어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더 큰 상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에서 오는 영적인 상처라는 말입니다. 그녀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그녀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그녀가 지금 어쩌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은 민족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셨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버리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짙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녀가 가진 그 죄책감, 5번이나 결혼을 실패하면서 갖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하나님께 맡겨보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갖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처가 그녀에게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찾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받아주실 리가 전혀 없는 하나님, 내 죄를 판단하시고 심판만 하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그녀는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영적인 상처로 예수님이 그 옆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고 방어하고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 여인 사마리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 물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앞구절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에 그 예수님은 그녀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벌레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 너희들이 뭐 잘났는데 그렇게 하느냐고 생각하면서 유대인들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찾아가 말을 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내게 물 좀 달라고, 내게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시고 먼저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예수님이 그녀를 먼저 찾으시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교류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성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9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유대인이신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유대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당신과 나는 관계 맺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여인은 당황하고 황당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그녀의 개인적인 상처를 들춰내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당신의 남편이 아닌 것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듣고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왜 이렇게 자세히 잘 알아? 내 죄를 그렇게 꼭 들춰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여인의 상처를, 그 죄와 수치스러운 과거를 종합하여 보시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걸 굳이 꺼내어 보시고 있는, 끄집어내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 예수님 매정하시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칼빈 선생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녀가 끊임없이 죄에 얽매였음을 드러내어 회개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녀가 끊임없이 죄에 얽매여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패턴이 반복되는 그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예수님이 그녀를 안타까워 여기시면서 그 죄를 끄집어내 회개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개혁주의자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마가 나타나서 그 여인은 겸허히 그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고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구하게 하는 과정들, 그 과정들이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있었다고 칼빈 선생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 여기에 참된 회개와 그리스도인됨의 시작이, 출발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죄를 발견하고 죄를 회개한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그 여인이 개인적인 실패와 그 상처와 수치 가운데서 죄책감으로 마음의 갈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현대인들도,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양한 상처와 수치심으로 갈증을 느끼고 살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그것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만 분명히 마음속에 갈증들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20, 30대 청년들을 조사한 보고서를 보니까 그 청년들이 완벽한 삶을, 조금 더 남들에게 잘 보여지는 삶을, 좀 뽐때나는 삶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한 삶, 좀 누구에게 본때나는 그런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압박이 그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그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불러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20대 우울증 환자 수를 조사한 보고서를 그는 이야기하는데, 2017년에 한국의 20대 그 우울증 환자들이 약 7만 6천 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2021년에 그 20대 우울증 환자 수가 21만 4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년, 4년 만에 거의 3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3배가. 20대의 우울증 환자들이. 전문의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건을, 이 보고서를. 청년들이 취업과 직장과 학업과 대인관계 문제 등 때문에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자신의 부족을 느끼면서 결국은 절망하고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전문의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정체성과 자기 혐오의 문제도 크다고 그 보고서를 내고 있는 그 보고서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과 그 자기 혐오의 문제들은 과도한 경쟁 사회가 일으켜내고 있는, 비교 문화가 일으켜내고 있는 현상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 때문에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고립해 갑니다. 은둔 생활을 합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것 같아. 나는 누구 보니까 참 잘 나가는데 나는 안 돼. 이러면서 은둔과 고립 가운데 빠져든다고 하는 것이죠.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현재의 그 20, 30대 청년들이 은둔하고 고립되어 있는 그 인구수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34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고립하고 은둔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14만 명은 장기화되어진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어쩌면 20, 30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개인적인 상처와 실패와 수치심이 가져온 그 마음의 갈증들 아마 분명히 있다는 증거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40대, 50대 성도들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그리고 신앙생활에서의 그 실패와 무기력감들 때문에 내면의 깊은 상처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때는 인생을 주도했는데 라고 그렇게 중년층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중년층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무너지면서 다 이렇구나, 해볼 도리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도전할 힘조차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0대, 20대를 거쳐가면서 그래도 꽤 해볼 만큼 해봤는데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의 늪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결국 세상의 기대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하면서 얻는 자기 상실감이 큰 데서부터 오는 잘못된 태도들,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년에 계신 성도들은 안 그러느냐? 60대 중후반 그리고 70대, 80대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을 경험합니다. 건강이 약화되어 가면서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왜곡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경향들이 노년의 세대에 이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집니다. 어쩌면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실까? 나 같은 자도 정말 쓰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들을 여전히 원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서 신앙적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가 오늘 현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죄 용서함의 은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진짜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녀가 겸손히 깨닫고 예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회개가 시작되어지고, 그 회개가 그의 삶을 바꾸는 은혜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녀의 변화를 증거하고 있는 첫 번째 구절,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28절 말씀에 보면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가 예수를 말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그 물동이는 그녀의 삶 전체 생명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성의 마음에 들려면, 지금 그 남성이 나를 버리지 않게 하려면 내가 그래도 밥은 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집에 그래도 먹을 것,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않게 잘 해줘야만이 자기는 생명줄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동이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그 물동이는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도구라고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녀의 과거의 삶 전체를 버려두는 겁니다. 내려놓은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그 여인이 갈등해 왔던 그 먹고 사는 문제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남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의, 사람 취급하지 않는 내 동네 사람들의 그 이목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고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의 파워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그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한 그 모든 일을 나에게 지적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자기의 죄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나는 죄 많은 사람이었다고, 나는 한 많은 여인이었다고, 나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버림받은 여인이었다고, 그걸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주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버리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갖는 이 모습들이 회개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회개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의로워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압박 때문에, 그래서 수련회 가면 기도하라고 하면 자꾸만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때뿐인 회개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내가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압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정체성을 회복해야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 안에서 네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믿음은 내가 행하는 어떤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행위는 그 믿음 아닐 수 있어요. 그 믿음의 행위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내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헐벗은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헐벗은 모습을 품어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하고 존귀한 자녀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나와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게 될 때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죄로 인해서 수치로 얼룩진 내 내면의 상처가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내 마음이 주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나를 수없이 압박하고 속박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속 깊은 상처들이 아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자기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항상 아우성치고 있는 수치심, 너는 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열등감의 수치심, 그 수치심들이 회복되어져 당당한 자존감을 가진 은혜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서 갖는 은혜의 파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맥주감사 주일에 수가성 여인이 가졌던 그 은혜의 파워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께서 내 상처와 내 수치심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뇌추감사주일에 두 번째 생각하고 회복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의 파워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과 감사, 감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처와 수치심의 그늘에서 벗어난 그 여인은 바로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를 소리쳐 외칩니다.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은 그녀가 기뻐했다, 흥분했다 이러하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정말 억제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물동이도 버려두고, 억제할 수 없는 감격 때문에 물동이도 버려두고 가서 자기를 욕하는지 흠보는지 할 것 없이 내가 이러이러한 죄인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내게 있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억제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믿는 대상이 분명할 때 나오는 감격과 기쁨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에드워드 웰치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 웰치 교수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가깝게 다가온 교수입니다.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간의 가장 깊은 수치심마저 은혜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자존감과 정체성을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진 깊은 수치심, 예수님과의 만남만이 그 수치심으로부터 진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자존감과 정체성을 부여한다고 웰치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웰치 교수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만난 후 물동이를 버리고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건은 단지 감정적 변화에 그쳐진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근본적 변화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외친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감정적 변화 때문에 나는 기쁨이 있어, 감정적 변화 때문에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근본적 변화 때문에 모든 수치를 다 바꾸어 버린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웰치 교수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데이빗 폴리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는 당신의 변화는 진짜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당신의 변화는 진짜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두운 면을 정확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은혜가 단순히 도덕적 변화가 아닌 존재의 전적 회복을 이루어낸다고 그 폴리슨 교수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알고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변화는 진짜 변화입니까? 아시면 이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변화는 예수님이 내 어두운 모든 면을 정확히 하시고 다 품으시고 버리지 않고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는 단순히 도덕적 변화가 아닌 존재 근본의 변화가 일어나서 기뻐하고 있는 간증을, 감격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진짜 이루어진 성도는 은혜의 파워가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은혜의 능력은, 그 은혜의 파워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포즈를 갖게 합니다. 세상은 다 뭐라 할지라도, 세상은 다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진짜 은혜의 파워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포즈를 나타내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에 내게 은혜의 파워가 있는지, 내게 이 기쁨의 포즈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전염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뻐하고 있는 사람, 진짜 감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변에 감사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감사가 없으면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을 전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의 파워 그리고 은혜의 포즈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파워와 은혜의 포즈를 가지고 진짜 억제할 수 없는 기쁨, 억제할 수 있는 감사, 억제할 수 있는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